펼쳐진 삶들은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라. 믿음의 몸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은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라. 믿음의 몸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믿음의 몸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믿음의 몸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오늘 신명기 3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니까 여기에 너를 낳은 반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반석이 진짜 사람을 낳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반석이 낳은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이제 그죠? 얘기를 지칭하려고 하는 거지 진짜 반석이 난 건 아니죠. 여기에 31절을 한번 봐봐요. 31절 보면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반석이 있고 그들의 반석이 있다 이렇게 반석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반석이 두 개가 나오니까 하나는 우리 반석이, 하나는 우리 거고 하나는 다른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른 거를 여기서는 뭐를 지칭하려고 얘기하는 거냐면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반석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진짜 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그러면 독에 이렇게 물리면 어떻게 해요? 뱀에 물려서 독이 퍼지면 죽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또 진짜 뱀이 오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지금 여기 반석도 지금 다른 얘기라, 반석도 사람에 대한 얘기라 했죠, 그죠?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냐? 진짜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를 잊어버리고 너희가 가짜를 자꾸 선택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게 진짜 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를 낳은 반석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모를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어때요? 책임을 지려고 그러죠.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그러잖아요.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게 어떤 마음이에요? 이제 책임을 지니까 보호하려고 그러죠.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그죠?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안전장치죠. 자기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보면 부모만 있으면 다 되는데 어릴 때 부모가 하도 바빠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다니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불안하죠. 아이들끼리만 있으니까. 또 아이가 또 혼자 있는 아이는 또 엄청 외롭고 힘들죠. 엄마 언제 오나 아빠 언제 오나 이제 그렇게 되죠. 왜냐면 얘들이 이제 그러다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으라고 하다가 하도 불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사줘도 불안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막 좋아요. 마음이, 어린아이들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엄마만 오면, 아빠만 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이제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일하고 그러면 이제 아기가 혼자 있거나 다른 사람이 돌보거나 뭐 아무리 유치원 선생님이 잘해줘도 안 돼요. 마음에 그 만족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 공허함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상처가 돼요,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부모가 날 정말 사랑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밤이 오게 되면 날이 이제 어두워하고 날씨가 막 쌀쌀하고 막 이러면 아마 불안하죠, 이제 아이들이. 그래서 커도 그게 이제 상처로 남아서 밤이 이렇게 되면 외롭고 힘들고 바람이 막 불고 그러면 쓸쓸하고 이제 그런 게 커도 그러죠. 트라우마가 생겼다 그러죠. 트라우마가.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가 이렇게 계속 돌보지 못한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속에 이제 상처를 가지고 있고 트라우마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부모가 이제 나를 낳은 자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게 자기에게 안전장치라는 보호를 해주는 것이다. 그냥 그 자체가 자기를 보호하는 거다. 그런 거거든요. 너를 보호하고 너를 안전하게 하고 너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보호를 네가 잊었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안전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반석, 그 그리스도, 그거를 너희가 잊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광야에서 물 없다고 막 이렇게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큰 반석을 이제 치라 그랬죠. 그 반석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목말라 하니까 나는 내 자녀들에게 물을 주겠다는 거죠. 목말르니까 물을 주겠다. 대신 그냥 주진 않고 큰 반석을 쳐라. 그 반석이 그리스도다. 그게 나다. 응? 하나님 마음에 그게 나다. 나를 쳐라.
그러면 내 속에서 너희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그래서 반석을 치게 되고 그 속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백성들이 다 먹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광야의 놀라운 그 반석의 기적이죠. 근데 놀라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나를 찢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찢어 자기의 속에 있는 생수를 주어서 먹게 하는 거죠. 내가 죽음으로, 나의 죽음으로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반석에서 물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내가 중요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먼저 중요해, 이런 사람들. 이거는 썩은 정신입니다. 그럼 부모 자격이 없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주님께서 우리 부모를 만든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만든 것은 부모의 죽음,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은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자기도 그냥 살다 보니까 너무 찌들어서 자기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나이도 먹었고 시간도 지났고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시대를 원망하겠어요? 시대가 잘못됐다고 하겠어요? 부모의 본성이고 본능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나를 낳은 자가 반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반석을 하나의 돌멩이를 때려라 그렇겠어요? 그냥 돌멩이에서 너에게 물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아라, 이런 얘기겠냐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내 가슴을 찢고 내 자녀들을 먹이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님의 마음이고, 왜냐하면 성경을 쓰신 것은 처음부터 선악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어차피 죄인이에요. 애굽에서 출발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인이에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 너를,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고 너를 살려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반석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그 자기들의 어떤 고민, 자기들의 그 괴로움, 슬픔, 이것이 맞닥뜨린 게 이제 물이거든요, 물. 그래서 물의 문제에서 딱 이제 맞닥뜨렸는데, 그것을, 그 물을 주는 과정에서 일부러 물이 뭐 비가 내려도 됐고,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뭐 다른 어서 이제 뭐 그 오아시스를 발견했다든지 뭐 이래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반석을 치게 만들어요. 그건 자기의 죽음으로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이제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주님이 돌아가실 때 피와 물이 흘러내렸죠. 여기 옆구리를 창으로 찔르니까 피와 물이 흘렀죠. 그죠? 그것은 자기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피와 물이 흘러서 땅으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땅의 죄를 위해서, 그 땅인 나를 위해서 자기의 피와 물을 쏟고 나에게 그것을 쏟아 주었다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되냐면 창으로 옆구리가 구멍이 나야 되거든요. 옆구리가 구멍이 나서 그 문이 열려, 옆구리의 문이 열려 그 속에서 피와 물이 나와 땅을 적시는 거죠. 나를 적셔서 살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에게 주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그러니까 자기는 죽음으로써
자기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석을 잊었도다 할 때는 너를 낳은 반석, 너를 낳은 자를 잊었도다 너희가. 그 말은 너를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네가 잊었구나, 이제 이런 거죠. 네가 이 사랑을 잊었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은 물을 주셨던, 또는 아니면 그냥 반석을 말씀을 너희가 잊었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 깊숙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속으로 사랑하는지를 그걸 잊었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너를 보호하려고 했고 너를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너희들 부모들보다 훨씬 더 내가 너희 부모와 같이 사랑하고 지켜주었는데 그것을 너희가 잊었구나. 그 사랑을 안다면 그러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를.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면 말씀을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이제 여기다 쓰는 거예요.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우리의 반석입니다. 근데 다른 반석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반석은 진짜 선지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선지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주고 싶어 했어요. 그게 생수입니다. 그게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땅에 있는 물을 주겠죠. 위에 있는 물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물을 주겠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물을 주려고 그러면 땅적 말씀을 주려고 하는 거겠죠. 땅적 말씀을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한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게 이제 진리의 말씀,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진리의 선지자고 참 선지자라 그러는 거고, 우리에게 진짜 참 선지자는 예수님이고요. 참 선지자. 그러니까 반석이, 우리의 진짜 반석은 예수님인 거죠. 그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에 이제 하나님이 부른 선지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모세가 또 선지자잖아요. 그게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자체도 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내신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온 그 말씀들을 사람들이 먹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반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죠.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이 보시면 알 텐데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이 이제 반석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 써놨어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렇게 보면,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반석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1절에, 2절에 이제 다 그것이 침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 건넌 것은 홍해바다 건넌 거, 이게 그냥 단순히 물을 건넜다는 기적이 아니라 침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바울은 구약을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정통했는데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이 구약이 재해석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석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해석하는 것이 신약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주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바울을 포함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이런 사람들이 구약 성경만 있을 때에 그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해준 것이 신약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요약을 해서 이것을 해석, 설명을 해놓은 것이 신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해석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해석을 써놓은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그냥 물을 건넌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아니다. 이것은 침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세례나 침례를 설명하려고 얘기한, 이게 홍해바다를 건넌 거다. 그래서 위에 구름이 있죠. 그리고 옆에는 물이 이렇게 담처럼 서 있죠. 그러면 위에 구름, 그리고 옆에 담처럼 물이 돼 있다. 그러니까 물 속에 갇혀 있는 거죠. 물 속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물 속에 들어가서 건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침례, 죽음, 우리의 죽음, 세례, 우리의 죽음, 요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건너갔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2절에요. 그 다음에 3절에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랬어요. 그 신령한 음식이라는 영적 음식인데 그 영적인 음식이 만나죠. 만나. 그러니까 만나를 너희들이 먹었다. 우리 조상들도 먹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만나가 그냥 단순히 그들이 날마다 먹었던 만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건 신령한 음식이다. 그러니까 신령한 영적인 음식이다. 영적인 양식, 그건 말씀을 먹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그들이 먹은 거다. 날마다. 그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되겠어요? 이제 사람들이 구약에 뭐 먹었다고요? 뭐 먹었다고? 만나를 먹었다고.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가 뭐라고? 여기 해석을 하니까 말씀이라고. 그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겠어요? 만나? 이러면서 먹어야지. 예? 구약에 뭘 먹었다고? 만나를 먹었다고. 근데 그 만나가 영적인 음식이라고, 양식이라고 여기 지금 해석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럼 영적인 양식은 말씀이잖아. 그럼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 우리는? 만나 이러면서 먹어야 된다고. 만나가 뭔데 그럼? 만나가 뭐예요? 예? 만나가 말씀인데 말씀을 그러니까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만나 이러면서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만나가 뭐야? 만나가 만나인지 너희가 아느냐? 만나를 자꾸 먹으면 달라. 모든 게 달라. 근데 이 만나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돼? 만나 하면서 들어야 된다고. 만나 하면서. 그럼 이게 만나가 뭐라고? 만나가 뭐예요? 만나란 뭐예요 그게? 이게 뭐지? 이 말이야. 이게 뭐지가 그게 만나예요. 야, 이 말이구나.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애들이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듯이 애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이게 뭐야? 그 아무리 귀찮아도 대답해 줘야 돼. 그거 자꾸 귀찮다고 하면 안 돼. 애들이 이게 뭐야 하는 그게 만나야. 만나. 애들은 만나를 먹고 싶은 거예요. 애기들은. 그러니까 만나라는 단어가 만나라는 단어. 이게 뭐야 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무슨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게 뭐야? 그러면 그 이게 뭐야를 하나님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줘, 안 해줘? 아, 그거는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야, 이런 말이야 라고 설명해 줘, 안 해줘요? 최사멜 목사가 막 귀찮아해. 그걸 자세히 설명해 줘. 자세히 설명해 주죠.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겠죠. 그죠? 그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여러분이 이게 뭐야 하고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시켜가지고 이건 이런 거야, 이런 말이야, 이게 뭐라고 하면 이걸 설교라 그런다고. 이게 진짜 설교라고요. 바울이 설교한 거 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딱 이 설교가 뭐예요? 이건 이거야, 이건 이런 거야. 영적인 만나를 사람들이 먹은 거 있잖아. 이게 뭐야 할 때 그게 영적인 말씀이라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설교라고요. 설교. 이런 걸 설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자가
만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설교라고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마음으로 오라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고 오라고. 이게 뭐야? 하고. 근데 이게 뭐야? 궁금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어. 궁금해. 그러니까 참 아버지를 못 만나서 그래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인지를 모르니까 안 물어봐. 자기 부모님한테 물어보잖아,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자꾸 물어본다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막 귀찮을 정도로 물어본다고, 애들이. 어릴 때 보면. 그렇게 어린아이 마음으로 오라는 거야. 그게 만나야. 여러분, 그게 만난 줄 알았지?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서 들으라는 줄 알았죠? 그거 아니라니까. 만나가 만난 줄은 만나가 만나라니까. 만나가 이게 뭐야? 그런 마음으로 궁금해 하면서 말씀을 봐야 된다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게 설교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게 그게 설교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홍해바다 건넌 건 뭐라고요? 설명을 해줄 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침례를 받은 거야. 그들을 하나님이 침례, 물속에 집어넣어서 그걸 물속에 집어넣어 침례를 받게 하고 부활하게 해서 새로운 영으로 살게 만들려고 물속에 집어넣은 거야, 일부러. 이제 하나님은 그런 설명을 여기다 해놓고요. 만나는 그들이 신령한 음식, 영적인 양식인데 이게 뭐야? 그 말씀을 양식으로 하나님은 설명해 주고 싶어서 이게 뭐야를 준 거야. 이게 뭐야를 준 거다. 너희들에게 이게 뭐야 하면서 말씀 들어라. 그러면 이걸 다 설명해 줄 거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설명을 해 줄 거야. 그게 이제 목사들이 있는 이유예요. 이게 뭐야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이게 뭐야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게 만나를 먹이는 거야. 그게 만나 먹이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이는 거라고. 그게 신령한 양식으로 써 있잖아요. 그죠? 그 해석이란 말이에요.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 뭐 마셨다는 거예요. 뭐 마셨는데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랬어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이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 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석이 누군지 아시겠죠? 이제 야, 반석이 뭐야? 그러면 반석은 나를 낳은 자야. 반석은 나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인도하는 그런 선지자들, 그 말씀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뭐야 할 때는 말씀인데 그것이 누구야? 그 반석이 누구야? 그러니까 여기 해석에 나와 있죠. 친절하게, 그죠? 예, 그러니까 반석이 누구야? 그러면 누구예요?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반석을 잊어버렸다 할 때는 누구를 잊어버렸다는 얘기야? 그리스도를 잊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반석을 잊으면 돼, 안 돼?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스도가 말씀인, 태초의 말씀인 그 로고스니까 그 로고스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 그 말씀이 너를 보호할 거고 그 말씀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그가 너를 낳은 자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워하겠다는 거예요. 너 나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너를 후드로 패서 어떻게든지 짓밟아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나는 너를 낳은 자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내가 너를 낳은 자니까 네가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지는 거야. 반석이 깨져서 죽음으로 너에게 생명을 주었어. 그러니 너를 끝까지 책임지지. 그렇죠? 그게 아버지, 엄마란 말이에요. 그게 부모라고. 우리의 영적 부모라고요. 그게 그리스도.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의 반석이 있고 우리의 반석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석이 뭐라고요? 자, 반석이 말씀이고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이것은 거짓 선지자인 거지. 그죠? 거짓 말씀인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은 거짓 말씀이니까 3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의 포도주가 뭐라고? 뱀의 독이고 독사의 맹독이라. 그거 물리면 죽는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준다. 그것을 거짓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말씀을 주려고 그런다. 그런데 신령한 반석인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말씀이 내려오는 거다. 위에서 오신 분,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위에서 태어난, 위에서 나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줘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주려고 하지 않고, 진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주려고 하지 않고, 땅에 있는 말씀, 거짓된 말씀, 그것은 맹독, 독사의 독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악한 말씀이다. 너희들에게 아무리 귀에 발린 아주 좋은 얘기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너를 죽이는 말씀이다. 그들의 반석이 너를 죽일 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를 낳은 자가 아니니까. 응? 너를 낳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죽어서 너를 낳았으니까. 너를 낳은 진짜 부모는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그리스도는 참된 말씀으로 너희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를 잊으면 너는 그 자체가 죽음이다.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네가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여기서 자 40절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죠. 40절에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41절도요.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4절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여호수아입니다. 이게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이랬어요. 이게 지금 노래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죠.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하고 어린 양의 노래가 있다 그랬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모세가 노래한 것이 지금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보면 15장,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는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완성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요한계시록 15장에 부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노래인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노래, 그러니까 진짜 노래 불렀다는 얘기 아니라, 그래서 야 모세도 모세의 노래가 있대. 어린 양도 노래한대. 그러니까 우리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야 찬양해. 말씀도 모르면서 그냥 찬양만 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노래는 말씀이라고요. 여기 지금 모세의 노래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어쩌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백성들을 생수를 먹이고 살리는 것은, 그 말씀을 주셔 살리는 것은 교회를 형성해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영원히 살리라 그랬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통해서 내 백성들을 그리스도가 몸을 만들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자기의 몸을 만들어 영원히 자기가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머리와 몸이 합쳐져야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를 통해서 너희들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그냥 야 말로 사랑해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살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나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 가운데 너 나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말이지. 그걸 강조하는 거죠. 너 날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너 나 잊어버리면 그 자체가 죽음이고 그 자체가 멸망이야.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리면 안 돼. 결국엔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살리고 싶고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놓칠 수가 없지. 나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돼.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있는 거니까. 너희들 부모들보다 훨씬 더 내가 너를 낳은 자야. 내가 너의 부모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잊어본 적이 없고 나는 너를 떠나본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난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나는 너와 살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인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살고 싶은 겁니다. 그 주님, 그 사랑의 하나님과 오늘도 그 하나님, 그리스도, 그 반석, 나를 낳으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